너무도 많이도 접하게 되고 또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요. 저는 이 설교를 제가 한 30년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딱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세 번째.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한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됐죠? 지금은 이분이 나이 70이 되어서 목사직을 받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딱 왔어요. 어떤 인연으로 왔느냐 하면 아들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10살 때부터 이 아들이 초딩들 학교를 다니면서 문제를 저지르고 막 이름으로써 초딩을 겨우 이제 빼먹고 이렇게 막 하다가 겨우 초딩을 이제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입학을 시켜놨는데 중간에 이제 그것도 중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제 이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충동을 하니까 그 귀신의 충동함을 따라서 막 집에 있는 물건 갖다 팔아먹고 바깥에 가서 도둑질하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모가 전라도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모가 이제 설득을 합니다. 여기 한번 오라. 그러면 너 아들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병아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분이 그 아들을 데리고 여기서 남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인도하신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아이의 상태가 뭐 하루 이틀 뭐 어느 때는요 기도 한 방으로 그냥 끝날 때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전화를 왔어요. 그걸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입니까?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성도를 하나 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말씀을 하이소. 그러니까 그 어디 사시고 누구십니까? 그래 인적 사항을 이제 쭉 불러주더라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로 요 앞에요 100옥탄 건물이 있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주소를 갖고 검색하러 보니까 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아이도 정신병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나오니까 제대로 나왔다 들어갔다 막 그러죠. 그런데 그 가정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이후에 몇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또 어떤 그 처녀 아이가 28살인가 9살 29인가 30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돼요. 처녀 아이가 또 미쳐가지고 집에서 넥타이하고 막 밧줄하고 꽁꽁 묶고 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교회에 오고 있는데 이제 이 정신병을 있는 사건이 두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이제 그 처녀 아이를 가보니까 이제 막 묶고 났어요. 묶고 났어요. 그래서 데리고 옵시다 해가지고 여기 자기 오빠가 이제 차를 타고
묶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데려놓고 여기다가 밧줄로 갖다 묶어 놨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병헌 집사의 부인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굿도 해보고, 이 아이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서 굿도 해보고, 또 절에 가서 한 가지 불공고 막 열심히 절에도 많은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거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도 교회 가보자. 그래도 교회는 어찌 될지 않으냐. 이제는 우도 갈 데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는 가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니 우리가 불공을 얼마나 드리고 거기에 공을 얼마나 드렸는데 교회나 거기나 거기지 뭘 거기 간다고 뭐 될 게 뭐 있느냐. 그 남편이 가자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와가지고 지금 바로 저 뒷자리에 앉았어. 저 자리에 앉았어.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제 3개월 4개월인가 정확한 개월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3개월은 4개월 그렇게 이제 고개를 쳐박고 그래 있는 거예요. 고개 탁 와서 남편이 가장 안 갈 수 없고 애를 위해서 가자는데 부모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죠. 믿든 안 믿든. 그래 앉아 있는데 이 정신병 들린 처녀 아이를 데려다 갖다 묶고 나간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더니만은 이 이병헌 집사님 부인이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본 듯한 거야. 딱 묶어놓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때 작정 예배를 일주일인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했어요. 여기서 예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에 수요일하고 주일하고만 나오거든요. 자기 남편과가 나오는데 이 작정 예배를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오시라고 했더니만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밧줄로 묶어놓은 이 딸아이가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 묶어놓은 걸 풀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이병헌 집사의 이 이병헌 목사의 이 부인이 완전히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을 제가 이것도 나이라고 그 기간들을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인 것 전인지는 잘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낳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밧줄을 풀고 정상적으로 여기서 이제는 섬기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인이 완전히 그냥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부인에게도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머리가 아팠어. 머리가 아팠어. 그게 한 해 두 해 된 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딱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머리가 아프고 어쩌고 그래. 뻔한 거거든요. 그러더니만은 이제는 할 수 없어서 MRI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습니다.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왜? 혹시 나이 한 60이 다 됐으니까 혹시 또 무슨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겠다. 찍어보라 했더니만은 갔다 오더니만은 목사님 MRI 찍은데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지. 왜냐?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서 찍어봐야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찬송 부르고 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통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끼었다가 햇빛이 나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집사님 요즘 두통이 좀 어때요? 없는데요. 어디 갔습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한 달 작정합시다. 그랬더니만은 하겠대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건축물을 짓는데 배관 욕조 같은 거 그거 전문으로 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급할 때는 자기가 하고 밑에 하청 하는 사람 서너 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자기가. 그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경상도 말로 노가다 하시는 분인데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참 작전 기도 하러 가기가 참 마음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도 그런 감동이 와요. 이거는 작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감동이 오길래 한 달 동안을 여기서 작전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그랬더니만은 그 노동을 하는 분이시지만은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딱 한 달을 여기서 작정했어요. 새벽을 딱 기도하고 났는데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 한 달을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감동해서 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표적도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종이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며칠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한 보름인가 한 달인가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 한참 기도하고 나서 새벽에 이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베델을 데리고 올라가라. 베델이 어딘가 하면 남은 베델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을 통해서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미친 아이가 18, 17 그 정도 됐죠. 이 아이가 그 기도원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데려다 놨어요. 데려다 놓으니까 이 아이가 그 기도원 안에 젊은 청년들이 못 가도록 막 양쪽에 두세 명이서 막 팔로 붙들었는데도 나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야 도망을 오는 거야. 그래야 또 잡아다가 또 갖다 놓고 이러기를 두세 번을 한 거라. 그래서 더 이상 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하기로는 상당히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이제 잡아놓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인권이니 뭐니 해서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도망을 가고 한둘이가 잡아도 될 게 아니라 귀신 들면 힘이 세거든요. 양쪽에 붙어도요. 다 이래 다 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기를 베델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야가 베델에 있다가 거기서 5명, 6명 양쪽에 뭐 2~3명이 팔을 잡고 있어 힐 던지고 그냥 오는 아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이야기를 해봐. 말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동준입니다. 동준이 왔길래 동준아, 예,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는데 네 거기 가서 일주일만 기도하고 오자. 이렇게 애가 눈이 새처럼 이렇게 내하고 같이 가자. 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와 신라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다 입을 다물고. 그래 네가 지금 간다 안 간다 네가 지금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 그러면 네가 한 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수요일 날 올 때 가니 안 가니 네가 네 답을 해라. 그래서 왔어. 3일 됐어 왔어요. 그걸 생각해 봤나? 예.
우리 갈래 안 갈래? 그럼 목사님 딱 일주일만 갔다 오는 겁니까? 그래 일주일만 갔다 오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니 데리고 가라 하는데 일주일 갔다 오자. 진짜입니까? 그럼 꼭 일주일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고 여기서 차를 타고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더니만은 그 기도원은 큰 기도원이거든요. 막 4,500명씩 모이는 큰 기도원이에요. 가를 데리고 갔더니만은 전부 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저 미친놈을 잡고 있어도 뿌리치셨는데, 부산의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묵지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차에다 싣고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큰 기도원 원장이 작은 교회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 낀데, 그 모습을 보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어찌되가 있느냐면,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둘이 놓고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뒤를 따라서 아마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기도원에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강도사까지 목사가 될 거야. 강도사까지 직분도 받고 그래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연락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느냐 하면 이미 여러분 잘 아시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이병하라는 이 목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이병하 이분도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어릴 때 교회를 좀 나갔어요. 왜?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나오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보통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녔던 사람들은 좀 기독교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악감정을 가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이 되어서부터는 교회를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놀리고 핍박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그랬대요.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그런 짓까지 다 했습니다. 왜 무슨 짓을 했는데요? 예수를 믿어. 닭 똥꾸녕을 믿어라. 그래야면 계란이 하나씩 쏙쏙 나올 게 하루에. 제가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시련이 있으면 다시 교회로 나와야 할 것인데 교회로 나오지 않고 온갖 세상으로 쫓아다니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온갖 거기서 자우튼 할 거는 다 해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첫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길이요. 길.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했어요. 도대체 이 무슨 길일까? 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했을까? 하면서 제가 그때가 오후 예배 시간인데 여기서 칠판을 놓고 이걸 이제 강의를 했어요. 칠판을 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쫙 칠판에다가 이렇게 쫙 그었어요. 와,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1년 후인가 1년 후인가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제가 이 칠판에서 우리와 하나님 이 사이에 이 길, 바로 예수님이 이 길이 되신다고 분필로 차 이렇게 끄었더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영의 눈이 확 열려지면서 목사님이 칠판으로 길이라고 쫙 끌 때 마치 이 카텐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듯이 이 선 꺼놓은 것이 쫙 이렇게 펼쳐지면 열려지더라는 거야. 와, 놀라운 이제 환상을 보게 돼, 환상을. 그래서 제가 야, 참 하나님이 정말 택한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다르구나.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예배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길 되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박민주 집사님이 삼촌이 오신다고 하길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전하도록 제가 30여 년을 하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 왜 다르느냐?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이 타락한 죄인된 이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은 전부 다 마귀요 귀신이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들은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종교는 뭐냐?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로 절대자에게로 내가 그 길을 닦아서 내가 그 길을 만들어서 찾아가겠다는 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죄인이 무능하고 무지한 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내어서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신 이 길을 기독교는 길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내시고 우리는 그 내신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신 길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지만 종교는 내가 그 길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내가 이걸 깨닫고는 어느 날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그 잠깐 앉아있는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선임이 부산행을 차를 같이 이제 타려고 옆에 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가 있는데 내가 물었어요. 장난친다고. 선임. 그러니까 왜요? 선임 길 찾았습니까? 길 찾으셨느냐고. 모르니까 참 뭐 절에 중들이 이제 일반 평민들을 부르는 이름 뭐 있잖아요. 뭐 처사라 하더나 뭐 뭐라 하더나 하면서 참
길 찾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을 찾다가 가는 기지. 그래서 내가, 스님, 나는 길 찾았는데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길을 찾아? 장난하지 말고 저리 가시오. 그래, 내가, 스님, 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저 여담 반 진담 반 그러면서 스님하고 그냥 장난치다 말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죄인된 인생이 그 길을 찾겠다고 노력하고 그 길을 닦겠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 당대의 당대의 불교의 최고의 고성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근대 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최고의 불교의 최고의 고성은 누구냐면 성철 종정입니다. 이분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왜? 이분의 존경받을 만한 짓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제가 거짓말하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이분은 진실대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분만큼 수행 정진한 분은 이 금세기에 없다고 그래요. 와, 여러분, 말이요 365일을 앉아 있는 거죠. 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법을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하고 돌아가셨느냐 하면, 그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남녀무리를 속여 먹은 것이 그 죄가 하도 중하여 숨이 산을 넘친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죄값 때문에 무간불지옥불에 떨어지는구나. 그 이분은요,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거짓 없이 그대로 진실되게 말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자기가 그 깨달았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전한 지금까지의 설법이라고 불법이라고 했던 그것들이 전부 남녀무리를 다 속여먹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요, 불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 유명한 저 스님이 왜 불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고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 나름대로의 어떤 변명들을 하지만은 그 마지막 남겨놓은 그 말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느냐, 이분도 그 길을 스스로 찾아서 헤매였지만은, 수행하며 정진하며 그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썼지만은, 내가 그 찾은 길은, 마지막의 길이 바로 이 무관 불지옥불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본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일이? 왜 인생에게 이 길이 막혔느냐? 그래서 기껏 해봐야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나? 양심을 바로 써야 천국 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양심을 바로 쓰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야 이놈아, 복장을 바로 써야 천국 가지. 복장을 바로 써야. 근데 우리 어머니 복장은요, 진짜 개떡 같은 복장이거든요. 왜? 그러면서도 복장을 바로 써야 돼.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양심대로 온전히 사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이 죄 때문에 이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경은요, 인생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과 그 해답을 이 기록된 성경이 다 기록해 놨어요. 왜 이처럼 이 길이 막혔느냐.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 창세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스스로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또 심지어는 자해까지 해요.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았다고 말하고 가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찾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찾았느냐? 성철 종정 스님이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야? 그는 사망의 길, 저주의 길, 무간 불지옥불의 길을 그는 찾았다고 고백했어요. 왜 이렇게 막혔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이 아담을 만들어서 두시고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거는 먹지 마라.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을까 두려우니 생명나무에 이르는 이 길을 막아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떠다는 것이냐? 바로 이 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차단되었음을 이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딱 차단되고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았느냐? 두루 도는 하영검과 그룹들로 이 뭐냐면 천사들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성경 역사는 뭔 줄 압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생명나무, 이 생명과를 먹기 위한 그 길을 여는 역사가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막혀진 이 길을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 유대인이라는 지금 여러분 오늘 뉴스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하마스와 이쪽에 있는 이제 그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로켓탄을 5,000발을 동시에 퍼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특수부대가 침북에 들어오고 또 하마스 지역에서도 지금 막 굴로 나오고 막 이리 나오고 거의 전쟁을 방불하는 이런 기습을 지금 행하고 지금까지 발표된 공식적인 그 사망 숫자가 50여 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랬습니다. 수만 명이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공식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 민족을 택하셨느냐? 이 유대인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의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여 그 길이 막힘으로써 생명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기 위하여 유대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교회를 좀 다녀야 그걸 아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뭘 받느냐 하면 이걸 받아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상징인 성막을 받아요. 근데 이 성막을 보면
창세기에 있었던 두루도는 하얀금과 그룹들로 이 생명의 길을 찾아내온 것을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 확대하여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성막을 주시고 거기서 확대하여 계시하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막히어진 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물질 문명이 결국은 뭔지 압니까? 물질 문명의 발달이 결국은 이 생명을 얼마나 연장하느냐에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한갑까지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한갑 60살. 근데 지금은 60살이 나이가 아니에요. 왜? 의술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발달하니까 지금은 80이 청춘이라 그래. 와. 그러니까 인간 수명이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수명이 늘어나요. 요즘은 지금은요, 90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주위에. 근데 옛날에는 90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요? 60까지 산 것만 해도 대단하고 그래가지고 한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인간의 물질 문명의 발달은 결국은 이 인간의 생명을 자꾸 연장시킵니다. 그러나 연장시키는 것도 한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발전한 줄 압니까? 인간의 장기를요, 그대로 복사합니다. 황우석 박사 아시죠? 지금 저 중동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장기를 지금요, 간암 걸렸죠? 그러면 내 조직 세포를 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간을 만들어내 갖다 붙이면 됩니다. 신장이 썩어서 죽어가지요. 이것도 요즘은 뭐 다른 사람 신장을 갖다 붙이고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세포 떼내가지고 복사해가지고요, 콩팥 만들어 끼면 돼요. 나중에요, 전부 인체의 이 모든 걸 전부 다 이거 새 것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인간이 그런 기술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누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인간과의 단절된 이 길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막으시고, 왜? 범죄한 채로 이 생명과의 실과를 따먹어버리면 죄인된 그대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막아놓은 이 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길을 내셨느냐? 자, 이렇게 길을 내셨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유대인의 그 성막입니다. 유대인의 그 성막이 그 시대에는 어떻게 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있었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인데 이 텐트 문화가, 유대 종교의 문화가 이제는 땅의 건축물의 성전으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낸 것이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도 마찬가지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시는가를 그것을 통하여 계시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이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막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지성소의 길을, 지성소는 이 휘장을, 요 뒤에가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인데 이 지성소를 이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딱 1년 한 차례 제사장들이 어지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휘장이 열고 아무라도 누구라도 들어갔다가는 거기서 직사했어요. 특히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피를 들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임의로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어버려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하나님이 이 휘장으로서 나타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딱 운명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딱 벌어졌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휘장이 6cm라고 그래요. 6cm 두께가. 이 휘장 이거는 뭐 1mm도 안 돼요. 6cm나 되는 이 휘장이 가운데서부터 딱 찢어지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위로 쫙 찢어져서 잘 열려진 거예요. 이거는요, 칼과 찢어도 잘 안 찢어지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길이,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휘장이 잘 거두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길 되심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전에는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찾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죽으면 그뿐이지, 죽어봐야 할지 하고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이 길을 찾아서, 내가 이 길을 찾았기에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찾아서 이 길을 믿음으로,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온갖 것들을 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한마디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짝퉁이라고 일컬어지죠. 짝퉁도요, 있을 것 다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모든 종교들이 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실로서 구원을 얻고 인간의 선한 행실로서 이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려진다? 왜? 죄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죄인의 죄를 사하려고 하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사합니까? 의인이어야만이 죄인의 죄를 사하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결단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행할 수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여러분, 인간의 행실을, 인간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의로 삼는다면,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 인간의 착한 행실의 어떤 기준을 무엇으로 삼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많이 갖다 바치는 규정이 뭐냐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돈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도록 하셨어요. 왜냐? 돈은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행실도 어떤 사람은 좀 마음이 바르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그랬어요. 야, 박조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인생, 연약한 인생,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뭐 대단한 것 같고 까부는데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감기 바이러스 하나로 정도 이길 정도 되면 네가 좀 까부라도 내가 좀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요 정도 되면 진짜 내가 참 대단하구나 그거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어느 정도. 핸드폰을 들고 길거리를 가다 걸어가다가 전부대를 실수를 해서 받았는데 내 머리에 박이 깨져서 피가 줄줄 나면 네 자신을 낮춰. 그러나 전부대를 박았는데 전부대 두동각이 탁 나면 네가 좀 어깨에 힘을 줘도 내가 참 이해하겠다. 어느 인생이 전부대에 받쳐가지고 깨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존재의 의의를 바로 알아야죠, 인간이요. 그게 하나님은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길래 하나님은 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너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거룩한 길로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롭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 어떠함은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천국에 들어오고 구원을 얻고 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함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무능하고 무지하고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어요. 오늘도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켰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길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찾은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과 이런 것이 닥쳐와도 당당히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이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길을 찾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문이죠. 나는 길을 찾았다. 시작.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길을 찾았다. 길을 찾은 사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길을 찾은 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